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홀로 수백 수천 명의 적과 홀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 이런 경우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싸우고 있어요.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식물인간과 같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에 만족하고 어떤 변화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삼손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참 외로운 사명이죠.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 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타를 가하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그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듯이 마귀가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들의 말은 우리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아무 일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삼손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이요 3,000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만약 이들이 전부 삼손의 편에 서서 싸우려고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삼손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좋은 음식을 떠먹어주면 입이나 벌릴까 자신들이 나서서 무엇을 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 보내신 사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삼손은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직접 자기를 공격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족끼리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유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자기를 팔아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은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는 것이지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들을 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블레셋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또 싸워야 되고, 너무 정말 외로운 입장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결국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고생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구원받았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자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 봐 얼른 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삼손은 블레셋에 넘겨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붙들립니다. 한 번에 1,000명을 쳐 죽이는 괴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은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부어지는 거예요. 삼손에게 늘 이런 괴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면서 그에게 덤벼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엄청난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가 한번 힘을 쓰니까 결박했던 줄이 마치 불탄 밧줄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는 눈에 떠있는 나귀 턱뼈를 집어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를 공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구공도 한 10번 치면은 힘듭니다. 100번 못 쳐요. 근데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번을 마동석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괴력인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설 때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정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영이 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짧아. 시가 좀 짧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네. 느낌이 꼭 동시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삼손도 너무 기쁘긴 기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임하면서 이렇게 해서 싸울 줄을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누가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싸웠던 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적의 힘 앞에 절망하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함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드보라의,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찬양이 있었고, 또 모세의,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길 줄을 몰랐거든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나니까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만약 유다 백성 3,000명이 다 함께 삼손의 편에 섰더라면 얼마나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승리의 찬양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있을 때는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할 때는 같이 뛰어들어서 싸웠을 때 그 승리를 만끽하는 거지, 멀찍이 있으면 그 승리의 감격이 안 옵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삼손은 전쟁을 끝난 후에 특별을 집어 던지면서 그곳의 이름이 라맛 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1000명을 죽였고 적은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까운 곳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블레셋도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탈진하고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쓰러진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그를 죽이려 들 겁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자,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은 일정 기간 동안 역사하다가 소멸되는 것이었어요. 적들은 아직도 삼손의 주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지친 표시만 나면 금방 덤벼들어서 그를 죽일 겁니다. 이처럼 적들은 많이 남아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삼손은 힘이 다 떨어져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겁니다. 1000명을 죽였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항상 반복됩니다. 또 부르짖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삼손은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어요. 에낙고레. 이것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 부르짖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영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충만해요.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어서 지쳐 쓰러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지금 내가 지쳤습니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마치 삼손 앞에 생수가 터졌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금방 이기고 나갈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막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럴 때는 하루 정도 계속 고민하다가 일찍 자요. 네. 근데 희한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났는데 잤으니까 조금
피로가 풀린 것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영감도 주시고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의 그 문제, 그 어려움이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딱 뛰어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게 새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저녁 되면 일찍 자자 또. 자면 아침에 또 하나님 힘 주신다. 아침에 또 같이 우리 지체들하고 아침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또 힘이 솟아나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사람 생수를 주시는 걸 느낍니다. 아,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아, 이 문제 별거 아니구나. 이길 수 있구나. 담대함이 생겨요. 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지옥 입구에 가 있는 것 같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손가락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새 힘이 돋아나게 해주세요. 지금 불안과 염려,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 잘 오신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과 고통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결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야복 나루의 야곱처럼 생명의 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삼손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에낙고레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묵한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에낙고레의 기적은 하나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부르짖고. 우리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불치병이래요. 병원에서도. 그리고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진통제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고통인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가 나온대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은 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대요. 정말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 형제도 그런 형제인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놀라운 게 이 형제가 오늘은 내가 정말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 아버지가 오더니만 갑자기 들어오시더니만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가셨대요. 그래서 그 또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가셔가지고 또 마음을 다시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기억이 없대. 내가 그랬냐? 아버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 형제가 결심한 게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매일 예배를 드리겠다 생각하고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요일, 금요일 있어요. 주일 대부분 있어요. 월, 화, 목, 토요일. 예배 있는 곳이 어디인가 딱 검색했는데
찾다 보니까 있더래요. 토요일 날 뭐 예배 드린다는 곳이 있고, 목요일도 있고, 월요일도. 화요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여튼 찾았대. 그래서 각기 다니면서 무조건 예배하고. 하여튼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너무 목마르게 가서 부르짖고 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막 죽고 싶은데 그렇게 매일 예배의 자리, 그러면서 정말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왜?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목마르게 찾아다니면서 찾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네. 보통 이런 간정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유지하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 형제는 나았어요. 네, 아주 깨끗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형제는 그래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형제는 지금 그냥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만큼만 그냥 천국인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마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소진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소진되면 기쁨이 없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결점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가족과 교인들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고 미워져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넘어가는데 자꾸 미워져요. 이것은 성령의 배터리가 다 떨어진 때입니다. 빨리 충전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다시 에너지를 충전받기 위해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지금 다 됐으니까 빨리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기독교인이 1000그루 정도의 가수가 있는 가수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수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무렵에 이상한 벌레들이 생겼어요. 약을 쳐도 안 죽어요. 잡아도 계속 생겨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벌레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철야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다 죽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새벽이 되었어요. 새들의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이른 새벽에 수백 마리의 이상한 새떼들이 왔대요. 한 나무에 하나씩 붙어가지고 서너 시간 만에 벌레를 다 쪼아 먹어버려서 나무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큼 들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막 체면차 내가 지금 목마르면 목마르다 그래야지. 부르짖어야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부족함으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기도로 샘을 파야 돼요. 기도로 샘 파는 겁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큰 샘을 파야 돼요. 왜? 여러분, 그냥 약간 위에 파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도 깨끗한 물 아닙니다.
깊게 파야 돼요. 깊게 파야 됩니다. 깊은 곳에서라야 시원한 샘물이 솟아납니다. 기도의 샘은 파면 팔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솟아날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저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간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때때로 우리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통로가 예비되어 있어요. 더 많은 기도와 인내 그리고 실천이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곳에서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지금 삼손은 승리해요. 1000명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쓰러졌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큰 위기가 있어요. 그만큼 힘을 써서 그래요. 긴장이 풀리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울면서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바로 그때가 주님 목이 마릅니다. 다시금 채워주십시오. 다시금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샘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은 자에게 주는 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갈 수 있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샘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짖은 자의 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내게 달려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생수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자꾸만 흔들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목마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갈증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생수를 지치고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아버지의 생수를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생수를 오늘 하루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생수를, 오 주님 생수를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곡한 것에 생수를 주시고 주님의 생수를 먹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묵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물이 솟아나온지라.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함시키신 하나님, 리바이벌 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야라바샤라바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생수야 솟아나, 생수야 솟아나라, 생수야 솟아나라. 주여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닝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함,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하고 부르며 하나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생수를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한번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 라바라 야야야야야야야야 주여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성케 하시며 할렐루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후렴만 후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